1, 2장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거기서 강조한 게 뭔가 하면은 예수님은 바로 천사보다도 더 우월하다. 그리고 아담보다도 더 월등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은 이 히브리인들이 옛날 조상들에 대해서 굉장히 자랑을 하고 예수님은 사실상 예수님을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많이 증거되었고 그 당시에 그래서 이제 새롭게 저들의 마음을 이렇게 돌리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올바르지 않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창조주이시고 그분이 바로 구원해 주신 메시아시다 하는 것을 잘 그들에게 이야기해 주기 위해서 구약에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도 예수님이 더 우월하다 그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은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바로 예수님은 누구보다도요 모세보다도 더 우월하다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우리 삼례에서 모세와 예수님을 이렇게 비교하면서 예수님이 더 우월하고 월등하시다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또 얘기하느냐?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상 하나님같이 생겼습니다. 우상같이 얘기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예수님 당시에도 보면은 모세 율법을 어겼다 예수님께 그렇게 얘기하고 모세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런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들어 그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실상 저들이 보기에는 별거 아니게 그리 합니다. 물론 저들이 인정은 아주 훌륭하다 이런 것은 인정은 하는데 그런 아무리 훌륭하지만은 모세하고는 비교 안 된다. 또 영지주의자들이 말하기는 이 천사하고는 비교 안 된다. 이렇게 하고 또 인간의 조상인 아담하고 비교되겠느냐. 이런 쪽으로 예수님을 이렇게 비하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그 당시에 있었던 그 당시의 그 세대 사람들은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부모들을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부모들도 사실상 혈통으로 본다면은 아주 좋은 혈통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냥 그들의 사는 곳이 나사렛에서 거의 거기서 살았으니까 나사렛이라는 곳을 아주 우습게 여기는 곳입니다. 아주 그 지방을 우습게 여기고 아주 비하시키는 그런 곳이고 또 거기에 또 이제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군대가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군대가 주둔하고 있었는데 그 군대와의 관계를 많이 맺었습니다. 그래서 혼혈아가 많이 나오게 되었고 군인들이 그를 주둔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아주 형편한 그런 삶을 사는 걸 보고 거기에서 무슨 구세주가 나겠느냐, 거기서 나사렛에서 무슨 메시아가 나겠느냐. 항상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어요. 그런 세대 사람이기 때문에 모세하고는 비교 안 되지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믿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영웅같이 여기는 그 모세를 이제 예를 들어서 바울은 이제 비교를 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그 요한복음 8장 5절, 그 마가복음 12장 19절을 보게 되면은 모세가 우리에게 써준 이런 그 말씀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고, 그 다음에 돌로 치라 명했다 하는 그런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사도행전 15장 21절을 보게 되면은 이는 예로부터 이는 어느 도시에서나 모세를 전하는 자들이 있어 바로 안식일에나 여러 그 해당에서 모세의 글을 읽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46절에는요, 너희가 모세의 말을 믿었더라면 또 내 말을 믿었으리라. 이는 그가 나에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모세를 찬양하고 모세를 영웅같이 여기지만은 모세가 말하는 것을 안 믿고 모세가 말한 대로 따르지 않는다. 그러면서 모세를 막 내세우고 하는데, 모세는 바로 나에 대해서 기록했다. 바로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그 말씀을 하셨고 기록을 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전한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믿고 신뢰했다면은 바로 여러분이 나를 믿었을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까지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정말 3일 만에 부활하셔도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반신반의하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확실한 그 예수님께서 확실히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조상들보다도 훨씬 더 우월하시다 하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 보게 되면 그리스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고 3장 1절 6절에서 그 중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면은 그들이 그런 말을 안 할 것인데 오늘날 또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이라고 봅니다. 예수님을 깊이 알아야 되는데 그냥 거죽으로 이렇게 안다 이 말이죠. 예? 누가 해준 말로 뭐 이런 거 무슨 설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그게 아주 납득이 어느 정도 납득이 되도록 잘 설명을 해주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그 사람 말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많아요. 오늘날 우리 교회 왔다 간 사람도 있고 있습니다만은요, 또 우리 교회 좀 비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그 사람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깊이 생각하면 성경 말씀이 있는데 거기에 순종해야 되지, 어떤 사람의 주장, 철학의 어떤 설에 거기에 넘어가서 나오도 못하고 그런 모습을 볼 때 참 답답한 일이에요. 답답한 일. 그분은 진정한 믿음의 사도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도라고. 이 사도란 말이 뭡니까? 사도란 말이 뭐예요? 사자란 말이에요. 사자. 특사란 말이에요. 누구예요? 하나님의 특사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12제자가 사도인데 예수님의 특사로, 특별한 특사로 이렇게 하나님 그 말씀을 대신 전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사자예요. 예수님의 사자. 불러내는 받은 그런 사자란 말이에요. 특별하게. 그냥 불러내음을 받으면 우리도 다 불러내음을 받았지요. 그러나 우리가 사도들과는 다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사역을 그대로 따라서 그대로 전달하기 위해서 이제 그 특별한 12제자만 세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12사도 이외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 뭐 관심 없었냐? 그런 건 아니었었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사역에 그 뒤를 바로 그대로 이어갈 사람을 세웠는데 바로 12제자입니다. 그 중에서 배신한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지요. 가룟 유다를 대신해 가지고 사실 뽑은 사람이 마태인데 우리가 연구를 해보게 되면 마태한 사람이 나오지 않습니다. 구전에도 마태라는 사람이 어떻게 활동을 했는지 나오지 않아요. 일단 뽑았긴 뽑았는데 그럼 그 뒤를 하나님께서 누굴 이었느냐? 바로 바울을 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사도라는 것에 대해서 주장을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사도 바울이 12제자 중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외부에서 봤을 때에.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가고 무슨 다른 교회에 갔을 때에 사도 바울에 대해서 자꾸 의심을 품었어요. 왜? 사도 바울이 정말 회개하기 이전에는 사람을 죽이거든요. 그리고 막 글소를 증거하는 사람들을 옥에다 가두고 고발하고 고소하고 하는 사람 아니었나요? 그러나 변화되고 난 뒤에 변화된 바울을 아직까지도 의심한 사람이 있었다 이 말이죠. 당신은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이 아니잖아. 12명 중에서 택한 사람이 아니잖냐. 이런 이유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부름받고 난 뒤에 바울은 단독으로 주님과의 관계를 맺은 곳이 바로 아라비아에 가서 거기서 3년 동안 주님부터 훈련받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갈라디아서 읽어보면 나오잖아요. 응? 3년 동안 하나님과 대면하고 하나님부터 하나님 말씀을 직접 받은 분이에요. 사도들에 의해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 아니고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바울은 사도가 아니야. 그들과 같이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는 바로 예수님은 바로 믿음의 사도. 이 사도 예수님께 왜 사도를 붙였냐?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특사를 보내는 분입니다. 예수님만큼 그런 분이 없어요. 앞에 있는 사람들 그 조상들도 이렇게 사도라고 부른 적이 없습니다. 선지자, 대언자, 선견자 이렇게 불렀습니다. 여기 오늘 성경 보니까 사도라고 합니다. 사도. 하나님께서 특별한 지시를 해서 보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또 예수님의 그런 사역을 계속 연결시켜서 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12사도들에게 사도라고 붙여주었습니다. 이제 이해됩니까? 예수님 당시에 이제 사도라 불리는 여러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그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고, 로마 가톨릭에서는 바로 베드로를 뭐라 합니까? 사도들의 뭐요? 사도들의 왕이라고 가르칩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거죠. 사도들의 수제자라고 말하는 것은 맞아요. 그러나 사도들의 왕이라고 하면 이건 틀려보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실 그런 칭호를 베드로에게다가 씌웠습니다. 저들 마음대로입니다. 마음대로. 이것은 바로 성경적이 아니라 자신들이 만들어낸 그런 교리에 따른 것입니다.
또 그분은 바로 대제사장이십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십니다. 구약의 대제사장들이 있었으나 그들은 오직 한 분이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의 모형으로 보여준 것이지 실체는 아니었다. 뭔지 알죠? 그들은 사람 중에서 뽑았습니다. 사람 중에서.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어떤 일을 했습니까? 자기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뿐 아니라 자기의 몸을 죽여서 바로 모든 죄를 다 소멸시키시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다 이뤘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게 되면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대제사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대제사장이 그리 한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들과도 비교 안 됩니다. 예수님. 지금은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그 다음에 보면요, 아버지 하나님께 신실한 분이시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3장 2절에 보게 되면 신실하신 분. 뭐라고요? 신실하신 분.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신실했다. 그렇게 여기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백성들을 인도를 해내면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순종해서 신실하게 순종을 했습니다. 이집트에서 나올 때부터 뿐만 아니라 광야에서 그리고 시내산에서 그 법을 받을 때도 참 신실하게 받았고 백성들에게 신실하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은 집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하는 집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하우스.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집이란 말에. 자, 사람의 몸을 뭐라 했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몸을 집이라 했습니다. 집. 고린도 후서 5장 1절에 보니까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해체되면 하나님의 건물 곧 손으로 지은 집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나니 우리가 있는 것을 내가 안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이 집이라고 그랬습니다. 또 집이란 언제 그 집이라는 말을 사용했는가? 구약에 있어서 성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구약에 있어서는요. 이스라엘 성전은요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는 그분의 집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신약시대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디를 거합니까? 이제 신약시대는 거듭난 성도들을 각자 안에 성령께서 거함으로 말미암아서 성령의 전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계시는 집인데 그것이 성전이라는 겁니다. 왜 성전입니까? 거룩한 집이란 뜻이에요. 거룩한 집. 왜? 하나님이 계신 집이기 때문에 거룩한 거예요. 내가 뭐 잘나고 못나고 여기에 아무 관계 없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예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시대 때 보게 되면 하나님의 집을
그렇게 깨끗이 잘 관리했습니다. 예? 그리고 거기에 외부의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럼 이거는 오늘날 뭘 말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인데 외부인은 악한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예? 우리는 항상 영적으로 깨끗하게 유지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뭐 몸을 씻고 뭐 깨끗이 씻고 그것도 뭐 해야 되지만 그렇게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죄가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안에서 영광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집이란 뜻이 바로 그런 것이었어요. 그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집이 있는데 이스라엘 집이라는 말합니다. 이스라엘 집이 있어요. 우리는 성경에서 이스라엘 집이란 말, 유다 집이란 말이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말을 했을 때, 말씀할 때는 여기서 집은 가족을 말합니다. 가족. 무슨 가족?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핏줄입니다. 한 민족으로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한 가족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지배를 했을 때에 한 민족, 한 가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집이라고 해갖고 가족을 가지고 얘기했을 때에 그걸 우리 교회에다 적용시키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뭔지 아시죠? 그럼 오늘날 일반 교회에서는 그걸 그렇게 여긴다고요. 응?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따로입니다. 교회는 교회 따로고 이방인들 안 믿는 이방인들은 이방인 따로입니다. 응?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를 잘 구분해서 하나님 말씀을 해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집이란 이 말은 이스라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집은.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집에 신실한 관리인이었습니다. 그 관리를 신실하게 사역을 했습니다. 모세는 주인이신 하나님의 집을 맡은 종으로서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어떠냐? 3장 5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집에서 아들로서 신실하셨습니다. 아들로서. 자, 하나님 집의 종으로서 신실한 사람하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실한 사람하고 비교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예? 예수님이 훨씬 우월하고 월등하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모세보다도 주님은 우월하심은 바로 모세가 하나님의 집에 맡은 종과 자기 집을 맡은 아들로서 신실한 예수님과 비교한다면 예수님이 훨씬 더 우월하시다. 자, 그러면 깊이 들어간다 본다면 예수님의 종이 누굽니까? 모세지요. 왜냐하면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집의 아들로서 뭐 조그만할 때 그런 예수님이 아니고 이제는 대제사장으로서 어떤 그런 예수님이신데 모세는 예수님의 종이지. 사람들이 예수님은 모세 이후에 아주 몇백 년 후에, 천년 후에 태어났다 해가지고 뭐 이제 태어나가지고 뭐 무슨 소리 하냐고 이렇게 하지만은 예수님은 바로
자기가 태어나기 전에 창세 이전에 하나님에 계신 예수님이십니다. 비교가 안 되지요. 근원을 보더라도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잘 깨닫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물론 이제 모세는요 모든 면에서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마는 그러나 모세도 사실상 잘못한 점이 있습니다. 가장 큰 오점이 뭡니까? 백성들이 막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막 원망하고 이랬을 때에 막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고 이래 됐을 때에 물에 대해서 갈급증이 있어가지고 물을 달라고 했을 때에 어떻게 했어요? 모세에게 얘기합니다. 반석을 치라 그랬어요. 또 어떤 데 보고 간데 보면 가리키라 그랬어요. 그런데 모세가 백성들이 하도 자기를 괴롭히니까 감정적으로 그냥 치는데 한 번 딱 쳐야 되는데 두 번 그렇게 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인간 모세입니다. 우리 모두는 모세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를 괴롭고 참다 못하면 어때 막 끝날 때 있죠. 그것만해도 우리가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모세의 그 모습을 보여준 건 우리가 그런 걸 교훈을 삼으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모세만 하겠습니까? 참 그럴 때 있어요. 솔직하게 우리가 고백해야 되지. 어쩔 수 없죠. 하나님, 예수님이 다 해놨으니까 우린 그저 주님 앞에 나와서 잘못했다고 하면 되는데 율법 시대에는 허용이 안 됩니다. 그거요. 그래서 여러분 모세가 가나안 땅을 보고도 못 들어갔잖아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죽었잖아요. 거기에 성지순례 갔을 때 그거 가봤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모세의 마음을 갖고 울었습니다. 참 이 백성들이 큰 마음을 아주 그냥 모세 못 들어가게 돼. 참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런 생각하니까. 그 40년 동안 그렇게 가르치고 아무리 얘기해도 괴롭히고 결국은 그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지켜보고 그 느보산이죠. 보고 말이죠. 못 들어갑니까? 하나님 너는 거기서 죽으라. 거기서 있어.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정탐을 하고 와가지고 모든 하여튼 거의 100% 다 부정해도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 분명히 우리가 전념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확신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얘기했습니다. 이럴 때 백성들이 두 사람을 죽이려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걸 막았어요. 일세대들은 다 죽었어요. 광야에서. 오직 두 사람만 들어왔습니다. 여호수아 갈렙.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사람. 그럼 그 두 사람 누굴 데려왔어요? 제2세대들입니다. 2세대. 그 후손들을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태어난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 많지요? 그 1세대들, 또 같이 나온 사람도
애들도 많았을 거라고 말이죠. 그 사람들은 왜 그렇습니까? 위에 있는 사람들이 올바르지 못하고 올바르게 가르치는 그 책임은 자기들이 져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뭐 결혼을 하고 또 결혼한 또 자녀도 있는 사람들 여러분들이 잘 가르쳐야 돼요. 응? 그래서 이제 보면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는 이것은 참 모세 자신을 봤으면 가슴을 칠 일이 얼마나 가고 싶었겠어요. 완전히 다 보고 그냥 여호수아 갈렙에게 신고도 다 받았습니다. 어떤 곳이라는 거 다 받았어요. 증거물로 가져온 것도 다 봤습니다. 포도를 한 사람 가운데 두 사람이 어깨 메워야 된다는 거. 그렇게 크다는 거. 지금도 포도가 우리나라에서 포도보다 훨씬 큽니다. 가보니까 엄청나게 커요. 엄청나게 많이 열리고 이렇게 그 완전히 항무지인데도 불구하고 그것도 지금은 비닐 위에 다 덮었어요. 왜냐하면 새가 날아와서 다 쪼아먹기 때문에. 무화과도 많이 열리고 그래서 이 바로 그 반석을 치라고 했을 때에 두 번 치면은 그것을 그 반석을 누구라 그랬죠? 예수님을 그죠? 예수님을 상징하는 겁니다. 반석이. 그 치는 것은 뭔가 하면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두 번 못 박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걸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이 반석이에요. 근데 모세가 두 번 못을 박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반석이 예수님인데 그것을 물이 콸콸콸 쏟아 나왔습니다. 저들이 목이 말랐습니다. 오늘날 잃어버린 영혼들이 어떻습니까? 진짜 목이 말라져 있습니다. 참 행복을 찾고 참 평화를 찾고 하지만 있습니까? 세상에는 없더랬습니다. 오직 예수님께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그걸 좀 맛을 좀 보고 있는 거예요. 맛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럼 그걸 어디서 우리가 다 천년왕국에서 우리가 누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나라에서 이거는 영원히 누립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진실했던 그런데도 하나님은 여기에 말씀하기를 신실한 사람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말은 우리 모든 사람들이 잘못이 있는데 성경을 보게 되면 그걸 다른 데서 이렇게 말씀할 때는 그 잘못에 대한 것을 간과해버리고 좋은 데 대해서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예수님도 많이 간과해 줬습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 막 혼을 내고 막 그냥 이렇게 해야 될 일인데도 불구하고 완화해버리고 그들을 다시 용납하시고 받아들이시는 주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모세를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모세를 그렇게 다른 데는 그렇게 모세를 축해 세우는 내용들이 많이 나온다고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 그걸 생각하면서 참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예? 하나님, 나는 모세하고 비하냐 아무것도 아닌데도 아직까지도 용납하시고 받아주시고 쓰십니까?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 집에서 신실하신 분이라고, 신실한 사람이라고.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사람 중 가장 온유한 사람이 바로 모세라 그랬어요. 온유함이 세상에 그냥 뭐라고 해요? 이렇게 내가 표현을 잘 모르겠어요. 사실상 모세가 참 온유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증거한 데는 강력한데 사람에 대한 데는 굉장히 온유합니다.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보세요.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차라리 내가 내 이름이 생명체 흐려지더라도 저들을 보호해달라고 하잖아요. 용서해달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의 마음. 그래서 요 안석치는 요 외에는 그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모세가. 모세가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모세를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신 분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품이 어떤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생애를 보낸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 보게 되면은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하는 말이 자주 읽을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39장 32절이라든지 40장 19절이라든지 레위기 8장 4절이라든지 모세는 하나님의 온 집에서 신실한 자니 민수기 12장 7절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20장 11절에는요 이렇게 말하는 가다가 실수한 내용이 바로 거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에서 신실하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큰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기서 모세의 실수를 간과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실수하고 재범한 데에서는 거기에 응당한 어떤 그런 책임을 지게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걸로 전부 그 사람을 무시하고 싹 묻어버리고 이런 게 아니었었어요. 그분의 업적을 드러내 보여주시는 주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4장 19절에서 31절까지 보면 사라의 그 잘못이 간과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라도 잘못이 있었는데 사라의 잘못에 대해서는 간과해버리고 좋은 얘기만 나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2장 39절을 보게 되면 요나를 통해 가지고 주님의 위대한 표적을 주님의 부활의 그 표적을 이거밖에 없다 그랬습니다. 요나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표적을 요구하면 내 그 표적밖에 없다. 요나가 무슨 잘못한 게 있죠. 아니. 그러나 요나의 그 이름을 주님께서 썼습니다. 좋은데 썼습니다. 좋은데. 그리고 야고보서 2장 25절 보게 되면 창녀 기생 라합에 대해서도 큰 점수를 줬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라합이 성년이 될 때까지 소위 말해서 어릴 때 가지고 이제 창녀 짓을 한 사람 아니에요. 아마 10대 중반부터 아니면 한 20대 초반부터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정탐꾼을 이렇게 숨겨주어서 그들이 말한 대로 그대로 순종하고 따르는 이런 걸 보고 하나님께서 라합을 엄청나게 세워주잖아요. 나중에 어디 됩니까?
참 놀라운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 다음에 히브리서 11장 32절을 보게 되면 삼손이 부덕부덕한 일이 있는데 그것을 간과해가지고 삼손에 대해서 칭찬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로마서 9장 13절에 보면 야곱이 거짓말을 했는데 불구하고 믿음의 사람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아주 약사 빠른 사람입니까? 야비한 사람입니까? 야곱이. 근데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의 이스라엘을 세운 데 있어서요 정말 아주 훌륭한 사람으로 세워놓잖아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32절을 보게 되면 그 보면 기드온이 나오고 바락이 나오고 입다 등이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판단받을 일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이름이 아주 훌륭한 곳에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섬긴다는 거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우리가 참 실수하는 일이 너무 많잖아요. 근데도 오늘 우리에게 용납해 주시잖아요. 받아주시잖아요.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찬양을 받아주시고 기도할 때 기도 응답하시고 우리의 참 어렵고 힘들 때 주님께 막 그럴 때 그거 다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죠. 그것이 언제 이루어지는 것도 하나님 때 이루어줍니다마는 결혼 생각하게 되면 아 그거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걸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그냥 성경을 이렇게 읽어 나가게 되면은 아 그런 일이 있었구나 뭐 역사적으로 건 아니지만은 더 깊이 들어가보게 되면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깊이 알자 하는 거예요. 깊이 알자. 바울이 히브리서를 기록할 때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히브리서가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굉장히 깊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많은 것이 포함되어 있어요. 성경 전체를 잘 해석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려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서선 집사님